여기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?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.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.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.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.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.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.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.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.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.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.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?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.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.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.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.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.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.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. 오직 주님 안에
저는 중3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.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,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. 괜히 가서 친구들도 더 착한 것 같고, 또 교회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, 그리고 또 찬양도 좋고요.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 거는 29살이 되어서였어요. 참 대단하죠. 그 사이 뭐였을까요?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. 결혼을 하고 참 녹록지 않은 결혼 생활을 맛보면서 왜 아닌 것처럼 계세요? 다들 그러시잖아요. 힘들잖아요, 결혼 생활이.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삶에 후회가 많이 되고, 결혼도 후회가 되고, 이게 뭐지? 불안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그런 굉장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. 우연한 기회에. 성경 공부를 가서는 이 불안함의 문제가 내 남편 때문도 아니구나. 나 때문이구나.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문제였구나.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, 심지어 수련회 가면 방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.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세요? 식사기도 3번 외에도 뭔가 갈급하거나 그럴 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, 과연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가요? 혹시 내가 원하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야말로 내 포켓 속에 넣어두는 그런 또 다른 신을 혹시 만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나요? 저는 29살까지 안 읽었어요. 군데 교회에서 읽으라 그럴 때 읽고,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위해서 암송하고, 부분 성경을 들었지만, 말씀도 듣고 했지만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.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긴 했지만 알지를 못했던 거죠. 알지를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직업이 연예인이니까 주위에 연예인들이 많잖아요.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. 팬들이 많죠. 그 팬들이 그 연예인 한 분 한 분을 정말 아는 걸까요? 모른다는 거죠. 그런데 어떤 팬이 어떤 연예인의 일기장을 쟁취하게 됐다고 봐요. 그 일기장을 읽었다면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,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쫙 알게 돼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, 알게 됐을 때,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?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. 제가 29살까지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몰랐던 건 이 말씀을 안 읽어서예요. 29살 때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. 몰랐어요.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걸 몰랐다는 거죠.
제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. 교회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.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. 하나님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저 산타클로스나 수호천사 같은 존재로 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려주셔야 돼요.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.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보를 어떤 식으로 이뤄가고 또 어떤 쪽은 하나님의 계보를 잊지 않고 셈, 함, 야벳 이렇게 쫙 스토리로 그래서 신약까지 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죽고 나서 그 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 알려주셔야 돼요. 그래야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.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죠. 알려주려고 저도 노력은 해요.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. 어느 순간 아이들이 엄마의 하나님, 또 엄마가 애를 써서 뭐 그런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면 학교의 하나님, 교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요.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대학 가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죠. 혹시 내 자녀가 대학에 갔는데 교회를 좀 등한시한다.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. 하지만 그럴 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. 아, 내가 잘 못 전했구나.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는데 못 가르쳤구나. 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요. 이런 크고 작은 깨달음이 저의 간증이거든요. 제가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난 왜 한 번도 안 들리지?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? 궁금해 여기고 있었어요. 그런데 내가 문제인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확 바뀌지 않잖아요.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존재니까요.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안 풀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. 저는 중학교 때 믿었지만 우리 남편은 모태신앙이거든요. 아니 무슨 저렇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지. 제 특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. 남편을 막 비판했죠. 판단하고 정죄하고요. 아니 중학교 때 믿은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.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. 어느 날 선배 언니를 만나서 우연찮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된 대화가 아니었어요.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임했습니다. 처음 듣는 음성이에요. 물론 목소리로 딱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.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네. 깨달았습니다. 감격적이었어요. 첫 음성이 뭐였는지 아세요? 너나 잘해였어요.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첫 음성이 너나 잘해였습니다. 내 아들, 내가 기다리고 있다.
네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. 그 메시지였어요. 맞아요. 하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. 비판, 판단, 정죄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. 우리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의무밖에 안 주셨어요. 그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. 확 바뀌지는 않아요. 우리의 죄성 때문에. 근데 깨닫고 노력한다는 거. 하나님은 그걸 높이 보시는 것 같아요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며 특히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.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비난하고 정쟁하는 목소리를 멈추고
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. 힘들수록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서로를 더 돌아보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,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. 개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.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